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리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저들의 영과 육신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수는 적으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페루의 팔복교회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내년도 목회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멀리 기도원이라도 가서 다른 방해 없이 기도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해서 매일 일상들을 하면서 기도하느라 가끔은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빠! 하면은 아이들 도와줘야 될 것들 도와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며 특별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디 기도원이라도 마음 편히 못 가겠구나.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어디 수련회 있다 그러면 참석하고 어디 기도원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어느 나라 가서 선교 봉사한다면 쫓아가고 그렇게 저는 매해 순간순간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너무 좋은데 난 묶였구나. 앞으로 20년 동안 정말 행복한 아빠가 되어야지.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게 축복했습니다. 20년만 잘해보자. 그리고 아빠는 너 20살 되는 순간 다시 옛날처럼 떠날 거다. 그때가 2029년입니다. 13년 전에 저는 2029년 달력을 보면서 이때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 날짜가 203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2036년은 제게도 너무나도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어디라도 훌쩍 가서 집중하고 싶지만 저에게 맡겨진 일상 가운데 그 일상들을 하면서 틈틈이 또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기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기도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건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지붕에서 세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라는 것에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저도 오고 여러분들도 오시는 이 공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장소 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자. 두 번째는 목회였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횟수로 2년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를 맡기셨는데 이제 해를 거듭하면 2년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한 걸음 더 성숙된 목회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 목회는 무엇일까?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목회 가운데 분명히 큰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예전에 수많은 예배들을 참석하고 또 다른 나라까지 가면서 좋다는 교회들, 좋다는 예배들 참석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받은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느꼈던 하나님, 그때 그 교회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그 나라 그 장소에서 결단했던 나의 약속, 이것들이 몇 가지가 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기록해서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꼈던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장소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 한 자락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축복이 은혜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오늘 이 시간, 오늘 11월 20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량한 은혜가 있었지. 그거 한 줄기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자. 특별히 지난주서부터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2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저의 내년을 향한 목회의 방향은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자.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쿡 찌르면 설교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최소한 2개의 설교는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멈추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성으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 바울을 닮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한 주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와 영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 내년에 멋진 2023년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침은 안 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목을 아끼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확인하는 건데 아직까지 기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설교가 이방인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의 모든 요지들은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굉장한 스트롱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저를 통하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로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고별 설교, 장소는 밀레도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하고 그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양육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장기 목회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년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의 생애를 봤을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꼈습니다. 3년 동안 목회하고 또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은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장로들과 조금 다르게 에베소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장로들을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장로, 감독자, 교사, 목사, 성경에서는 4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 같은 사람을 호칭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로, 감독자, 교사,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특별히 교회를 책임지며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로 정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길에서 잠시 에베소에 들려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선교팀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또 특별히 직분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분명히 그 길 가운데에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에 혼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가족과 함께 있고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러한 책임과 모든 역할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혼자서 지금 일행으로부터 떨어져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침했네요. 그의 일정이 지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거둔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이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들이 점점점 지체하고 있어서 중간에 저 에베소 교회에 한 번 더 내가 만나야 하는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것들을 내가 전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스스로가 선택한 길들을 계속해서 개척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개척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에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까지 가면은 더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바울도 밀레도에서 만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밀레도로 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마지막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들을 보고 싶었고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를 향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역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할지 계속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은 애잔하고 또한 비장함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마치면서 끝도 마무리도 잘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본인이 가르치고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심이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개척의 순간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시작했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문을 닫고 또 어려운 일들로 서로 헤어질 때는 끝맺음이 좋지 않기에 그동안의 3년이고 10년이고 그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사랑의 섬김과 그리고 강단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슴에 상처가 되고 회의가 되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교회와의 만남이 아니라, 그런 교회와의 헤어짐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성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명자의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겸손과 인내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지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을 섬기고 싶고 그들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좋고,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내가 비록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 마음으로 내가 회복되고 그와의 관계가 나를 통해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겸손한 자,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모든 자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 앞에 그가 아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어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사랑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영원 구원에만 생각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감정의 표현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내가 의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나는 지금 낮아지고 아무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눈물 또한 닦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주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섬기고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양육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함께 눈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기득권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기득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묶인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없이는 감히 사명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외치고 결단하여도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면류관을 우리 전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성숙한 믿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인 사명자의 단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서 부담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는 나의 감정의 기복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사명자는 평정한 심을 갖고 사역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큰 아이가 배우고 있는 난타 수업에 특별 공연을 참석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에 배운 수업을 어제 공연을 통하여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난타 공연에 8명의 친구들이 난타를 했는데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난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난타 수업을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6년째 난타 수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장소에서 난타 수업을 10주를 같이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난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지난 학기보다 훨씬 더 스킬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8명이 다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승리야 참 잘하더라. 그런데 너는 6년을 배웠는데 다른 친구들은 10주만 배워도 너랑 똑같이 다 잘하더라. 참 신기하더라. 모든 친구들이 다 잘하더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선생님은 걔네들은 계속해서 템포를 낮춰라. 템포를 낮춰라. 근데 나는 계속해서 박자를 잘 맞춘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 나름 자신은 정박자를 계속해서 치고 있고 10주를 배운 아이들은 흥분될 때 비트가 엄청 빨라져서 마치 저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쟤들이 솔직히 더 잘하더라. 엄청 빨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걔들이 더 잘한다는 말은 못하고 야, 6년 배운 너나 10주 배운 쟤네들이랑 똑같이 잘하더라. 저는 그렇게 봤는데 승리 마음에는 쟤들은 지금 흥분했어. 흥분하면 더 빨리 칠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지금은 빨리 치지 않아. 정박자로 쳐. 그래, 잘한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졌지만 저는 어제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그래, 우리 믿는 자들도 각자 하나님의 받은 말씀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들의 기질이 있어서 나의 그 기질 때문에 매일매일 요동치는 나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햇살을 주시는데 내 기질과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 햇살이 마치 오늘은 나에게 적게 비치는 것 같고 오늘은 너무 과하게 비치는 것 같고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구나. 그런데 사명자는 오랫동안 그 햇살을 받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명자는 내 감정의 기복보다 늘 비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명자로 살 때에 성령께서는 내 감정의 기복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의지를 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에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 앞에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해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 은혜로 사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정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사명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좋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석됐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먼저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는 생명을 다시 받은 자들이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돌아갈 때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잠시 잠들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날 자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자처럼 그렇게 장성하여 성숙한 자로 복음 전하며 살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사도 바울은 희망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으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해를 마무리하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주인 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일꾼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